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물로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완전히 압도당한다, 지배당한다, 그런 뜻인데,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선물로 아니고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침례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성령 침례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시다 라고 하면은요,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하세요. 자,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지 내 심령이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인정받아야지만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고 빌기를 다했다고 했잖아요. 자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대하고 대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는 이유가 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순수한 동기로 구해야 된다. 저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술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 저 성령 받으면은 더 큰 돈벌이가 되겠구나.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고 했더니만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순수한 동기로 구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듭나는 것과 성령 침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돼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 질문을 가지고 믿으면은 성령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령 침례 받으세요. 그러면 너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침례까지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또 한 번의 체험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만약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런 순서가 뭐가 필요해요? 이미 성령 받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려간 사마리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은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는 경우는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영접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사도들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고 성령이 최초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침례는요,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임한다,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침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성령 침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막 나타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최초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꽉 채워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성령으로 완전히 침례를 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케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성령을 빼놓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